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의 연속입니다. 올해 표가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인데,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언약을 붙들 것인가, 언약을 붙드는 것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었고요. 요약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니라. 이 평안의 선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복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잘 접어서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펴보고 사용하면 유익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기억이 나면 그 어려운 시간이 재앙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평안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특별히 이 말씀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크게 이렇게 쭉 펼쳐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 마지막,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중간중간 살아가는 구간 속에서 어려운 일, 재앙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재앙으로 끝나서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회복되어지고 더 좋고 밝은 미래의 평안이 있다, 이 선포입니다. 이게 언약이고요. 언약을 붙드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단단히 붙드시는 오늘 하루와 여러분의 삶의 남은 여정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의 외침은 특별히 그 울림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 말씀 전까지 지속해서 재앙을 외쳤습니다. 어떤 회유가 있고 어떤 위협이 있어도 이 민족에게 당할 것은 재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왕이 위협하고 권세자들이 위협해도 예레미야가 굴하지 않았는데, 사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였던 것이죠. 재앙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평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근거했다는 사실은 지난주에서도 본 것처럼 바로 앞절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었죠. 잘 들어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결국은 돌아오게 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 때 지난주의 말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오늘 말씀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요? 주님 품이죠. 여호와 앞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구약의 역사에서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자기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드는 삶의 중심에 결국은 돌아가게 되리라, 돌아오게 되리라, 이 말씀이 있음을 오늘 잘 마음에 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가, 이제 주된 이 내용이 8절에 있게 되는데 8절을 보시고요. 그 중간 부분, 중간 조금 뒷부분에 큰 무리,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읽을게요.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무리는 적은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많은 무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바벨론에 정착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무리들을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가 많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상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큰 무리는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고 돌아오는 이 모습을 큰 무리가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마른 뼈 골짜기, 에스겔 37장을 다루면서 마른 뼈 골짜기에 있었던 그 수많은 뼈들, 말라 삐뚤어졌던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재생되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는데, 그냥 자기 혼자 살아난 게 아니란, 그냥 나의 메말랐던 영성이 살아나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뚝 서버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연결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큰 무리라고 또 얘기한 이유는 각 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땅 끝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머니까 땅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단순히 바벨론이 아니라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언약을 붙드는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며 그 길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인생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하시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정신 없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 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성찬주일이지 않습니까? 성찬주일은 우리 2달에 한 번씩 있는데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백성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영적 기억력 안에 이 말씀의 선포가 온전히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그 큰 무리가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가운데 그 안에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8절 피시고 같이 한번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같이 읽으십시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으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 큰 무리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네요. 육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맹인들, 안 못 보는 분들, 다리 저는 분들,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온전하고 훌륭하고 엘리트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도 못 보고 걷는 것도 불완전하고, 이것은 육체적이며 또 영적으로도 내가 앞을 잘 못 보고 분별을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게 절름발이와 같이 내가 잘 걷지도 못하고 불편한 사람들도 이들 가운데 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저 괜찮은 사람들, 내가 그들과 있기만 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혹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끼어 있으면 이 대열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있어야 큰 무리를 이룰 수 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무리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남김없이,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루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명령을 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권면해 주셨죠. 도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교 나가는 것이 매우 불편했는데 2023년도 선교의 문이 열릴 때 땅끝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무리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충영교회가 다시 선교에 힘쓰는 일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제일 큰 우리나라의 문제, 교회 문제이기도 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어떤 그 뉴스를 봤는데 이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그만 이제 마을들, 소도시들 중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그런 지역을 취재팀이 간 거예요. 어떤 이제 주변 그 마을에 있는 한 분을 인터뷰하는데 이분이 64세시래요. 얼굴 모습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사일을 하셔서 그을려서 그런지 한 74세는 돼 보시더라고요. 근데 64세라고 그러시는데 자기가, 그분이 이 마을에서 세 번째 젊은이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신생 아기 태어난 것을 지난 10년 동안 본 적이 없대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개 태어난 게 걔가 마지막이래요. 10년 동안 애를 하나도 안 태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요 2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교회 보고된 아기들만 2명이에요. 그러니까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출산 전에 그 산모가 출산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산모들을 알아요. 참 귀한 우리 그 교회의 이게 젊은이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맹인하고 다리 저는 자들 말고 2가지 종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임신해서 거의 산딸이 된 이런 그 여자들, 그리고 아이를 간 낳은 여성들도 그 대열에 껴 있었어요. 저는 이게 거꾸로 보면, 야, 이번에 아기 난 저 부부들이 그 아기를 데리고 이 대열에 합류할까? 저 멀리 바벨론에서 이 큰 먼 길을 걸어서 다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합류할까? 합류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도전이에요.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 존존으로 오는 일에 합류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장애인 중에서도 안 못 보는 분, 걷기 힘들잖아요. 그냥 들리지 않는 분들은 걷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안 못 보는 분들을 여기 특별히 얘기한 겁니다. 팔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팔이 아픈 사람 얘기하지 않고 다리 저는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걷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의 환경이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대지 마시고 여호와께로 잘 돌아가는 성도들이 언약을 붙드는 성도들이라, 이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님 품에 가신 그 당시에 이제 14교구였습니다. 이 14교구 소속에 조계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80 중반이 퍽 넘으셔서 아마 후반을 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분을 뵌 적은 없습니다. 조계순 집사님은 매주 화성시 향남면에서 아침 6시 40분에 집에서 출발, 교회에 3부 예배 맞춰서 도착하는 그 긴 예배의 여정을 매주 하셨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분은 다리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치료하거나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4번의 차편을 갈아타면서 매주일 충영교회에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혹 이러지 아니하는 것이 신앙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 저는 그런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충영교회에서도 이 역삼역 아마 언주역 이 부분에 셔틀이 시행이 됐는데 잘 이용되고 있는지 제가 체크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역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오는 요 짧은 거리 있잖아요. 젊은이들 5분 정도 걸릴 요 거리를 어느 성도님들은 40분을 걸어서 오신답니다. 그런데 매주 교회를 참석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도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 인생에는 육체적인 것 말고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제약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바쁜 것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책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에 혼동되는 것들이 있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이 핑계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지 아마 꽤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핑계 삼지 아니하며 언약을 붙드는 삶은 하나님 앞으로 잘 돌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결단하셔서 내 언약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계순 집사님이요, 이거 뭐 다른 간증은 오늘 길어져서 못하겠는데, 이분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대요. 자궁암이 있다가 충영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암이 싹 빠져버렸대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나를 바라보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래서 계속 정신 차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암송하고 성경 필사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다음 그 노트를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문맹이셨대요. 글을 못 쓰셨고 읽지 못했대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글을 깨우쳤대요.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11절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영적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서 강한 자의 손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당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속량, 구원입니다. 구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속량했는데 이 속량을 그냥 한 게 아니고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세상의 강한 자보다 더 강하다는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손은 세상의 어떤 손보다 강하다, 이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 이하, 그보다 더 어린 애들, 이렇게 애들끼리 이렇게 마실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손을 자기들끼리 붙잡고 가요. 왜 붙잡습니까? 서로 찢어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손을 붙잡고 가요. 그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떤 분한테 그거 예쁘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때가 됐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자애 남자애 손 붙잡고 있으면 더 예뻐. 근데 이제 얘들 이렇게 가는데 좀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애들이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엄마 아빠 데리고 온 어른 손잡죠. 그때는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게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끌어낸 거예요. 약한 자들, 도저히 여행할 수 없는 그 자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주신 거예요. 어떤 손이? 바벨론이라는 강한 손보다 더 강한 손이 바벨론을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아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유자적하게 거기서 데리고 나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요, 신약 성경에
여기랑 연결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막 내쫓을 때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폄하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귀신들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너무나 강한 자라서 바알세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바알세불이 이렇게 꼼짝 못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귀신을 내쫓은 것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다, 모르는 소리다. 바알세불을 내가 꽁꽁 묶어놨다. 꽁꽁 내 손에 꽉 잡아놨다. 그의 손보다 내 손이 훨씬 강하다. 여러분, 그 강한 손을 믿음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언약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한 중학교쯤 가면 얘네들이 이제 신앙에 대해서 좀 삐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긴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긴장감을 더 고취시키고 그 긴장감을 좋게 승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입교식을 성대하게 합니다. 근데 입교할 때쯤 되면요, 부모가 불안해져요. 애가 과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까 불안해집니다.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이제 신앙을 떠날까 봐 불안해져요. 직장 생활하고 결혼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불안해집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점점 쇠약해져서 이 땅에 살 날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녀들의 믿음이 올곧게 세워지지 못하는 걸 보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증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언약으로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국은 돌아오게 되리라.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꽉 잡아야 돼요. 언약을 꽉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녀들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십시오. 뭐 자녀들에게 피해 안 주는 삶을 살리라,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많은 일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구할 건 좀 요구하세요. 뭐 요구하셔야 되냐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게 얼만데,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이때까지 됐도록 너 위해서 기도한 게 얼만데, 이제 네가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대부분은 부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자녀들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이 훈련을 시작할 때 이들은 주님께 돌아오는 디딤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가 이웃들에게 좀 더 이웃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는 주중에 파킹랏이 많잖아요. 이 주변은 파킹랏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진, 성탄 트리 앞에서 사진 찍고 거기에 이제 뭐 자신의 소감문을 올려주시면 혹은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자동차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필요한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사연이 구구절절해요. 그래서 이제 6명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시상을 했는데 6명 중에 다수는 옛날에 교회는 좀 다니다 지금은 안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못 다녀서 죄송하고, 그렇다고 제가 주차장을 줬다고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 너무 좋아요. 뭐 다니겠다고 안 다니는 분보다 그렇게 나는 딱 못 다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 순간에 이렇게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답이 뭐였냐면, 여기 교회 파킹하시다가 어려운 그런 마음이 어려운 날은 기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파킹하시다가 마음이 이렇게 동하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 말은 안 했지만 거기 함의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 자녀들 정말 사랑하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언약의 사람이야.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DNA가 그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드십시오. 결국은 돌아오게 되리라.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힘껏 나아가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